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샤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내용이 재미없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걸까?
성경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왕조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을 금송아지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송아지의 신앙과 이들이 믿었던 금송아지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송아지 하면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이스라엘 왕이 불교나 이슬람교를 완전히 개종해서 그것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이들은 만들어서 믿었던 것. 사실 우리 안에도 불교의 틀 안에서 믿는 분이 있고요. 자기의 생각을 기독교라고 하는 틀 가운데 가지고 와서 바뀌지 않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죽어지는 거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완전히 바꿔나가시는 것. 목회를 하면서 저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내 경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그게 잘 바뀌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저울을 갖다 놓고 재도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송아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같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바보같이 믿고 순수하게 믿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뭐 큰 사회생활을 안 해봤지만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제 눈에도 보여요.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지 다 알고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어린 목사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업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는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아, 저분은 어떻구나. 하물며 내가 아는데,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저 연약한 거,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적게 봐도 5배, 많이 보면 10배 가까이 큰 나라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5배에서 10배 부자고요. 가족 수도 더 많고요. 대단한 집이 더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모든 사회적인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도 많아, 땅도 좋아, 재산도 더 많아, 무역하기도 더 좋아. 그런데 그 나라는 더 못 사는 거예요. 매일 무슨 문제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혼란을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의 이스라엘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역사입니다. 계속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타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아무리 이방의 나라를 대적해 본다고 한들, 너희의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애쓴들 이 나라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를 해서 잘못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의 것이 안 된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맞고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도 맞아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또 한편 사람이 변해요. 같이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여러분들은 신학교 들어가면 다 목사님이 돼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막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께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그렇게 장난도 심하고, 저거 목사할까? 자기는 자기를 못 보지만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저거 목회 제대로 할까? 저거 성도들한테 막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기들끼리,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두 손 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송아지로 될 줄 알고 그저 금송아지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문제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